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온라인 연합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매주 영상으로만 우리 예배를 드리고 친구들은 우리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을 보고 있는데 하루빨리 속히 우리가 현장 예배로 다 같이 예배 드리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며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며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면 새
어둠을 벗어버린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의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바라네 주를 기다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 늘 거하도록 하소서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의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바라네 주를 기다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안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덮어주셔서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끄시고 주의 의의 손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이야기들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그 귀한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 귀한 생명의 길을 나아가시는 주님의 모든 생활의 그 모든 하심과 하나님께서 경험을 잡아오고 살아가면서 내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쉬면서 수고함을 도와주시고 오직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계시고 좋은 말씀과 그렇게 해야 될 것인가 많은 고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내 모든 절망 모든 끝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내 모든 소원과 소원을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품 안에 옮겨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따라가며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고등부 온라인으로 연합 예배를 드리지만 이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한석교회 중고등부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임을 잊지 않도록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고백을 모아 입술의 고백을 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산성교회 초소년 예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수원 목사입니다. 네,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최경원 전도사입니다. 저희가 새로운 형식으로 예배를 드린 지 벌써 1주, 2주, 3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새로운 예배로 하니까 어때요, 여러분? 지금 허공에 대고 한마디씩 해주세요. 재밌어요. 알겠습니다. 네, 많은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 것 같은데 영상을 보니까 누가 좋아요를 안 누르고 싫어요를 누르고 가더라고요. 네. 진짜? 네, 누가 싫어요를 누르고 갔어요. 그래서 어떤 게 싫은 건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이번 주도 싫어요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목사님 아니시죠? 고등부는 아예 댓글 자체가 없어요. 좋아요, 싫어요, 그 기능이 없던 것 같아요. 제가 올릴 때 그래요? 그런 기능 없이 올리는 것 같아요. 그냥 영상 올리는 것 같은데 두렵네요. 그러게요. 이거 보고 싫어 누르는 거 아닌가요? 싫어요 없냐고 막 찾고 있는 거야. 그러게요. 섭착해집니다. 우리 친구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못 본 지가 길어지고 있죠. 우리가 알다시피 코로나 확진 현상이 또 다시 일어나가지고 사회적 거리가 좀 느슨해졌다가도 지금 다시 좀 이슈가 되어서 마스크 착용, 손소독 하는 것들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계속 집에만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지 못하고 또 가고 싶은 것도 가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최근에 이런 것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내가 어디 돌아다니는 거, 누구를 만나는 것이 진짜 감사한 일인지 몰랐는데 막상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잘 보호해 주셨구나, 또 우리를 많이 생각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는 반면에 어떤 것은 되게도 활력을 찾고 더 기운이 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그게 어떤 건지 대략 아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속될수록 건강해지는 것이 이것은 더욱더 건강해지고 활기차진다고 합니다. 혹시 생명체인가요? 이거는 생명체입니다. 뭘 것 같으세요? 우리 친구들 뭘 것 같아요? 혹시 뭐 다른 힌트
다른 힌트요. 첫 번째 힌트는 생명체고, 두 번째 힌트는 살아있는 생명체이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회복되는 건데, 이게 두 번째 힌트 조금 어렵나요?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진짜 정말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정답이 뭐예요? 알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점점 더 건강해지고 회복이 되는 것은 바로 지구라고 합니다. 지구는 점점 더 회복되고 깨끗해진다고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한 신문 기사에서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 소비를 안 해서 공기가 점점 더 맑아지고 있고, 저도 봤어요. 또 히말라야 산맥이 보이지가 않았는데 지금 보인다 그래요. 히말라야 산맥 가실 분 지금은 가시면 안 되겠지만 나중에 꼭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그때쯤 아마 산맥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지금은 산맥이 보인다고 하네요. 가보고 싶긴 하네요. 그러게요. 보인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코로나19로 사람들이 다소 불편하지만 이게 지구 환경이 이렇게 회복되어 가고 있다는 걸 저도 많이 좀 접했기도 했고 여러 가지 기사들도 많이 봤는데 우리가 평소 얼마나 환경을 많이 좀 파괴하거나 혹은 좀 환경을 오염되게 우리가 살아왔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걸음을 멈추니까 자연이 이렇게 살아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준비를 했죠. 오늘 저희가 나눌 주제는요, 이 재난, 코로나19 상황과 자연, 지구 환경입니다. 이 주제에 따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볼 성경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말씀이 다소 긴데요. 여러분들 이 성경을 펴시고 천천히 저와 함께 합독하시면서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경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로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창조된 자연의 질서라는 그 내용들로 이 말씀을 한 가지 좀 조명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 자연을 주제로 다루면서 이 창세기를 읽은 이유는
이 자연의 시작점이 하나님의 창조로부터이기 때문입니다. 이 살펴본 말씀은 잘 아는 인류 최초의 범죄 기사입니다. 이 내용은 오늘 방금 전에 읽은 말씀으로도 충분히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주일학교에서 많이 배웠을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은 각설을 좀 하고 여기에서 좀 다뤄봤을 만한 이 주요한 의미별로 좀 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한 세 가지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이 첫 번째, 이 선악과로 표현되는 자연의 질서입니다. 흔히 선악과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 그것을 어긴 것으로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만 이제 해석이 되어 있고 그 이상은 해석이 되어 있지 않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언당한 것이 이 죄이고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은 그 이야기가 너무 이제 소극적으로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 정도로만 끝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폭넓게도 볼 수 있는데 죄로서만 연결을 지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으로만 연결되다 보니까 바로 중간에 더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서 해석이 되는 내용들 많이 들어봤을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함께 좀 깊이 봐야 될 게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어떤 명령에 따른 명령에 관한 내용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 선악과를 좀 다른 자연의 측면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인류에게 주셨던 법이었고 명령이었죠. 근데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인류 최초의 삶의 터전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질서가 되었습니다. 그게 질서였어요. 유일한 질서. 다른 것은 자유롭게 다니되 하나의 질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 먹는 것에 선행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나무에 달린 것을 먹으려면 뭘 먼저 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따야 되잖아요. 그렇죠. 떼야 되죠. 네. 따는 사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 때는 선행되는 따는 것에 금지되는 거죠. 그렇죠. 따는 행위. 네. 그냥 선악과는 그곳에 있어야 되는 것. 근데 그것을 임의로 따는 행위도 금지가 된 거죠. 이 딴다라고 하는 거. 임의로 고정되어 있거나 그 자리에 있던 것을 임의대로 우리의 판단에 맞다고 생각되는 대로 그것을 따는 순간 가지에 달려있었던 열매는 가지에서 떼어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상처를 입습니다. 상처를 입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 그 열매는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겠죠. 사실 따는 순간 그 열매는 그것 자체로만 있어야 되고 더 이상 뭐 자라난다거나 하는 것은 없어요. 딴 사람에 의해서 이제 식용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따는 것 자체부터 하지 말라고 금지되어 있던 선악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유일한 질서라고 하는 것은 저 선악과를 훼손하지 말라. 훼손하지 말라라고 하는 질서였어요. 그 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더 이상의 발전적인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고 기능 상실과 심각한 타격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라고 하는 그 기준을 명시를 하시고 그것을 훼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훼손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담겨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명령과 더불어서 봐야 될 의미가 훼손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말씀해 보면은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덩불과 엉겅퀴를 내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가시덩불은 코츠고 엉겅퀴는 다르따르라고 합니다. 다르따르라고 하는데 성경 기록에 보면은 이 두 가지 가시덩불이랑 엉겅퀴가 거의 사용이 안 돼요. 거의 사용이 안 되고 이 가시덩불과 엉겅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자 쓰이는 것도 아니고 잘 사용되지 않을 뿐더러 가시덩불과 엉겅퀴가 사용되면은 그 신불 자체를 지목하기보다는 지칭하기보다는 그것이 가진 상징적 의미를 전해주는 것에 목적이 있거든요. 성경 기록에 보니까 이 히브리어 코츠와 다르따르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폐허, 황폐함 이런 뜻으로 좀 안 좋은 뜻으로 많이 쓰이네요. 이것을 통해서 고난이 올 것이다, 폐허가 될 것이다, 환난이 올 것이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은 에덴으로 대변되는 창조된 자연 질서가 깨어지니까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고난과 폐허가 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자연의 끝은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살아있는 모든 것은 죽으면 썩어지고 분해되죠. 다시 땅에 흡수됩니다. 이것은 자연의 모든 것은 자연과 동떨어져 있지 않고 함께 엮인 운명 공동체다라고 볼 수 있는 의미가 되겠죠. 앞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중에 이 첫 번째 내용을 먼저 좀 봤으면 좋겠는데 코로나19와 오늘날의 모습을 비추어서
더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설교 내용에서 좀 다르고요. 전사님 그 코로나19 상황과 오늘날의 이 자연훼손과 관련된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자연훼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최근에 인스타그램에서 유준열 씨의 인스타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좀 의미심장한 사진과 글이 있었는데 그 유준열 배우가 어떤 글을 올렸냐면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장에 있는 물건들을 책상에 다 놓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글 제목이 뭐였냐면 내가 너를 산 적은 없었는데 해시태그 플라스틱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은 플라스틱을 사고 나도 모르게 우리 집에 가지고 오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저도 마트에서 잘 많이 보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물건이 플라스틱이나 비닐에 쌓여있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특별히 카페를 가면 테이크아웃을 하게 되면 좀 텀블러도 많이 쓰긴 하지만 그 플라스틱 일회용이 잘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플라스틱 사용이 되게 심각하다는 사실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또 여기 좀 관심이 생겨서 좀 알아보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에 총 우리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사용하는 플라스틱 중 20%만 잘 소각이 된다고 그러고 20%? 네, 나머지 80%는 잘 소각이 되지 않고 쌓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쌓이고 있는 플라스틱은 몇 년이 되어야 없어지냐면 450년 정도 묻어뒀다가 그 이후에 없어진다고 합니다. 거의 5세기 가까이 되네요. 네, 이게 거의 엄청나게 심각한 일인 것 같은데 지금은 우리가 사실 뭐 플라스틱 재활용도 하고 그러지만 잘 모르는데 우리 세대 때는 괜찮을 수도 있지만 우리 아들, 딸들, 우리 후손들은 아마 우리가 이렇게 플라스틱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플라스틱 더미에서 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이 정말 심각한 것 같긴 해요. 저도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발생되면서 전 텀블러를 잘 사용하긴 하는데 네. 텀블러를 가져가도 개인 텀블러를 안 받더라고요.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맞아요. 오히려 일회용품으로 그냥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쓰레기가 좀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또 80% 정도가 소각이 안 되고 네. 450년 정도면 이게 지금 조선시대에서 지금까지 왔던 거랑 비슷한 시기 동안 거쳐야지만 그러네요. 이게 된다는 거네요. 네. 엄청나네요. 끔찍한 이야기네요. 일회용품뿐만 아니라 지구에 위협이 되는 한 가지가 더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또 소개해 주실 것이 있나요? 네, 지구가 요즘 따뜻해진다 그러죠. 이것은 좀 어려운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구가 좀 따뜻해진다. 네. 지구 따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구 온난화라고 그러죠. 네, 지구의 표면 온도가 계속적으로 높아진다고 그래요. 이 지구 온난화가 왜 큰 문제가 되냐면 이것 때문에 이전에도 생기지 않았던 기상 변화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허리케인이나 우리가 알 수 없는 자연재해가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큰 문제는 이 빙하가 녹으면서 이제 북극이 점점 더 사라진다고 그러고 또 최근에 광고에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 북극이 녹으니까 북극에 뭐가 살죠? 곰이 맞아요. 북극 곰이 사는데 그 곰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되게 꽉 마른 북극곰 사진도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온실가스의 주범은 이산화탄소인데 이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뭐 석탄, 화석연료, 또 플라스틱을 소각하기 위해서 태우는 연료 뭐 이런 것들이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서 이 지구에 열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런 가스들 때문에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최근에 몇 달 전에 사순절이었잖아요. 사순절 때 모든 교회에서는 이제 영적인 금식을 하자, 뭐 영적인 각성을 하자 그래서 금식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묵상을 많이 하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지구의 환경을 생각하자는 의미로 탄소 금식을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탄소 금식. 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뭐 탄소 금식은 뭐 쓰레기를 많이 만들지 않는다든지, 뭐 재활용품을 있을 때 꼭 무조건 재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작은 실천을 하는 탄소 배출 줄이기, 좀 어려운 말로 탄소 금식을 하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가 지나가면서 뭐 사순절이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인 금식, 영적인 각성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잘 지키기 위한 어떤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행동도 우리가 꼭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내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우리 산성교회 중고등부 우리 한 명 한 명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황에서 지구와 함께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와 더불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사람들은 고통받지만 반대로 공기, 물, 땅은 정화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곳곳에서 기사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사들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댓글을 다는 내용들이 결국 지구에서의 큰 가해자는 사람이었다라고까지 적게 되는, 그러니까 당사자인 사람이 우픈 내용들을 쓰는 거죠. 그런 것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고 본격적으로 화석 연료를 많이 써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는 발전해 갔어요. 발전해 갔지만은 무분별한 난개발 때문에 우리가 고스란히 얻고 있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물들을 얻고 있는 것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기 시작을 했죠. 백사장에 모래가 유실되기도 하고 그것은 해수면의 상승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잦아지는 태풍과 초강력 태풍, 그리고 홍수, 그것을 유발하는 이 기후의 변화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하 자원의 채취는 집안을 약하게 만들어서 지각판의 움직임에 변형을 주었고, 산림을 헐고 리조트를 건설하며 인위적인 녹지를 조성하고 만들어낸 이 골프장 같은 경우는 토양을 상성화시켜서 황폐하게 만듭니다. 인류는 지구를 벗겨내어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죠. 그런데 그런 이면에 지구를 벗삼지 않고 벗겨내었으니 벗된 지구는 얼마나 슬픈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것일까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원래 인간에게는 전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교란된 식문화로 경계를 넘어 옮겨왔습니다. 어떤 지역을 특정하는 것은 지금 이 시간까지 와서는 굉장히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것 이면에서 우리가 좀 더 넓게 봐야 되는 것은 지금까지 인류의 거침없이 달려온 그 결과의 그 발걸음들을 이제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걸음의 뒤편에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지구를 벗겨내면서 일으켜내었던 훼손이라는 아픈 단어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 훼손의 과정에서 우리는 양극단으로 치닫는 홍수가 많이 일어나든 극심한 가뭄이 오든 이 양극단으로 치닫는 기후변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재해의 고난, 그리고 황폐해진 자연을 보고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한정된 자원을 후일을 생각하지 않고 막 다룬다면 그 결과는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연결된 존재들입니다. 지구는 우리에게 어머니의 품과 같은 거죠. 그 안에서 풍족함을 얻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 숨쉬는 이 지구를 아둔했던 이전 인류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이유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딛고 서야 하는 발판을 찍어내려서 부숴버리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서 있는 발판을 부숴버린다면 결국 해는 자기 자신이 당하기 때문이죠. 지구는 우리의 터전이며 발판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엄연한 자연의 질서가 있는 거룩한 세상입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선악과는 식용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위치에 나란히 있던 생명나무의 열매는 식용이었습니다. 선악과는 먹는 게 아니라 그것을 경계하여 긴장하고 선을 넘지 않으려는 그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혼돈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성경 내용을 보면 뱀이 유혹한 것은 무언가요? 곧 혼돈이 곧 자유를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것이 곧 나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으로 다가왔었죠. 그것이 죄의 덫입니다. 이 덫에 인류는 갇혀서 훼손하고 뒤집어 엎어버리는 일이 곧 발전이라는 어스름한 불빛과도 같은 명확하지 않은 희망을 붙잡고 여기저기 헤매다가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율법과 질서의 완성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들은, 즉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에서 배제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남의 일이나 나의 일이 아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일에 그리스도인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한다면 창조의 그 질서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이 일에 우리는 적절한 반응을 해야 합니다. 모든 창조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그것은 우리에게 선물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은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러나 그것은 훼손이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창조 세계와 화목함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마음을 써야 합니다. 개인의 구원은 곧 너와 나의 올바른 신앙을 통해 완성되기 때문에 이 사회와 지구를 바라보는 우리의 성숙한 신앙도 함께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구원의 내용도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터전인 그리고 넓게는 이 지구에서의 삶의 이야기가 바탕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자연이 훼손되어져 가고 있는 그리고 또한 창조 질서가 어그러지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일들로 인해 벌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일과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이 어떠해야 됨을 우리는 계속 바라보고 그 말씀 안에서 걸어가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 애씀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코로나19 상황과 오늘 우리가 주제로 보고 있는 이 재난과 지구 환경이라고 하는 이 내용 안에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서야 되겠습니다. 그 가치관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지구는 그저 우리가 도구 삼아서 살아갈 터전이 아닌 우리와 함께 어우러져서 가야 되는 하나의 벗과 즉 친구와 같다라고 하는 것, 인격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여서 오늘날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창조된 창조 질서 아래에 있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친구와 같은 존재로 여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친구 지구를 우리가 다 함께 사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 지구를 사랑하여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계속해서 끼어져 가는 것들을 나부터 그리고 그리스도인부터 하나하나씩 그것을 해나가지 않는다면 즉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믿음으로 그리고 또한 그것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나아간다면 우리 삶의 주변에서부터 번져나가는 이제는 올바르지 아니했던 영리 자연의 어떤 질서가 있는 것들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들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들을 교란시키지 않고 명확한 우리들이 질서 아래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더불어 살아내게 하신 그 자연의 이 섭리와 이야기들과 질서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것을 고민하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보여지는 자연의 회복 또한 우리가 기억하여서 우리가 오늘날의 우리의 생활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됨을 항상 고민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해 준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은 거룩하고 우리에게 선합니다. 그러나 죄로 물든 우리가 훼손을 일삼고 질서를 깨뜨려 창조 세계 지구는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병들고 있습니다. 훼손이 아닌 돌봄과 회복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선한 창조 질서를 기억하게 하셔서 이제라도 돌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하는 진중한 신앙을 형성해 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막힌 담을 오시고 길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당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창조 질서 안에 있는 지구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힘을 마음에 새기고 지구의 회복을 꿈꾸며 실천하는 산성교회 중고등부 일원들 모든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